반갑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목적, 또 참된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허망함, 헛됨. 이 허망하다, 헛된 것은 주로 우상과 관련하여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이죠. 허망한 것을 쫓게 하는. 그리고 이 우상은요, 우상 숭배는 항상 이 음란함, 가장 하나님의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특별히 남성과 여성, 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을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면서 생명을 또 탄생하게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이 우상 숭배, 허망한 것을 쫓는 가운데 이 사람의 정말 존귀함을 빼앗아 가도록 성을 이렇게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이 신들에게, 또 특별히 바알 신에게는 이 음란함을 통해서 그 신들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흥분시켜야 그 신 역시도 마치 이 비가요. 이 비가 마치 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정액을 내려주면서 땅도 풍성하게 하고, 또 다산, 사람도 이 생명도 많이 낳게 한다, 자녀들도 많이 준다, 이렇게 믿으면서 성을 무너뜨려 놓고 타락.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전에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통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헛된 우상 속에 그런 음란하고 더러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자극했느냐? 주로 사람의 이기적인 것을 자극하면서 욕심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키워드는 욕심입니다. 욕심.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될 몸, 이 몸,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르려 하는 그러한 습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행함으로,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 거룩한 것을 쫓아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허망한 것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함이 상실되고 어두워져 버렸고, 무지해졌고, 마음이 또 굳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러워 보이지 아니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거룩한 욕심이다. 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 그런데 사실은 욕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거룩한 열심, 거룩한 소망, 열정, 바램을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고 거룩한 욕심이라는 이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욕심, 좋은 의미에서 욕심,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어
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자리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혹은 뭐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직분도 욕심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면서도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 목사의 직이, 저 같으면 목사의 직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바라는 것이면 그거는 헛된 거고 허망한 것이고 썩 없어질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버리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목사의 직을 내 욕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목사직을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직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 땅을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인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권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기신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썩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그 삶이 욕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 썩는 것을 잡을 때, 썩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랑을 붙들고 내가 사랑. 그래서 욕심과 이 욕심과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다른 거예요. 어, 물론 이제 거룩한 욕심을 아마 이런 데 썼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간절한 바람, 내 쪽을 향한 결과로 인한 내 쪽이 영광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열심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열심이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거는 거룩한 열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은 반드시 어떤 일이 되고 안 됐을 때 굉장한 서운함이 있고 화가 나고 마치 가인이 화를 냈던 것처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그것은 욕심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게 화가 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집중되게 해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뭐 어떤 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하는 그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물론 늘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버린 인생들이 있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나의 이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욕심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게 벌써 허망한 것을 좇는 사고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왜 그들보다 높아야 됩니까? 이 사고 자체가 우상숭배의 사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세상의 사고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욕심, 욕심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죄의 치명적인 결과예요. 욕심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아니 욕심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결국 교회도 욕심을 내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뭐를 위해서 막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욕심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두워져 있는 사람끼리 그래 너희도 열심히 하고 화가 나네 분하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화나거나 분하거나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돌아볼 때도 있고 그것이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무장이 되고 예수를 내려놓고 결국 은혜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남이 버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버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버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그것까지 다 버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12절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령이 힘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버리는 거지만 내가 도장 찍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성령도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결정을 그냥 막 고문해서 뭐 지장 찍듯이 막 억지로 가서 찍게 만들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길 바래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내가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내가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반응하도록 주님은 이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나에게 어떤 욕심으로 나도 정말 뭔가를 보여주리라 나도 뭔가를 할 수 이런 사고는요 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원동력으로 그런 오기와 욕심을 원동력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건 내 욕심으로 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해낸 일 그래서 보란 듯이 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과 떳떳하게 한번 나타나리라 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돼도 문제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했다. 그러면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상처받아서 오기로 이 악물고 했는데 사람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더라. 이런 동기부여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간증해요.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되는 사람 때문에 또 문제예요.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동기부여와 원동력은 무엇인가? 정말 새 사람인가? 아니면 옛 사람의 구습의 그 유혹인가?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